수요 예배 때 우리는 사도 바울께서 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에베소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전체는 6장으로 되어 있고 그 절반의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 직설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4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면 지금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일,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또 내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하죠. 그래서 이 믿음의 내용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세 가지로 1장부터 3장까지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를 한번 따라서 그리고 앞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한번 하나씩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 그 내용이 1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다.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다. 이 내용이 2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까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속하게 하셨다.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속하게 하셨다. 이 내용은 2장 11절부터 나머지 22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1장에서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미 살펴보았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를 받아주셨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인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나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주셨는가?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여러분을 이미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져야 될 그 사망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구속, 곧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확증하고 인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 행하신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1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해서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또한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존귀하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지금 이 고난주간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실 정도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확실하게 지키시는가? 이 세상의 풍파나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확실하게 지키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 보증서에 인감도장을 꽉 찍듯이 인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에베소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진리라는 것이죠. 믿음의 내용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베소서 1장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셨다라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은요. 두 번째 그 앞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행하신 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한마디로 그것을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이 단어, 그 말이 곧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신자라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우리 옆 사람에게 좀 확인시켜 주세요. 서로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 말은 그렇게 하는데 눈빛은 아닌 것처럼 그러시진 않죠? 예, 우리 은별이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행하신 일의 진리가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렇게 좋게 좋은 소리 하려고 덕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행하신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사실에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뢰하며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나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좀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앞에 보이시죠? 예,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나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 있는가? 첫 번째는요, 영적인 상태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였던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 그럽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그와 함께 살리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도 함께 거기서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그 무덤을 깨치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리스도는 나도 함께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Amazing Grace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노예 그 무역업을 하던 사람이 자신의 그 죄를 깨닫고 그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쓴 노래가 바로 이 노래라 그러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미뤘던 생명 찾았고 영영을 얻었네. 우리 2절도 함께 부를까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예, 아멘이죠. 영적인 상태로 볼 때 그리스도 밖에 있던 나는 죽었고 그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였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광명을 얻었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내용을
우리가 선명하게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늘 기억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를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어떻게 받아주셨는가? 두 번째를 보시면요, 삶의 주도권. 우리 다시 한번 앞으로 넘겨주세요. 삶의 주도권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이 세상 풍조에 있었어요.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자에게 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자기 욕망과 자기 뜻을 따라서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것이 정말 생명인 줄 알고 그렇게 주도권을 사단에게 뺏기고 조종당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바뀝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으키심을 받았다. 일으키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사단의 그 권세에 사로잡혀서 내 욕심, 죄악된 본성,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것이 생명을 주는 줄 알고 그걸 저항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죽은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단의 그 권세와 유혹과 시험 앞에서 그것은 내 길이 아니라고 충분히 밀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겁니다. 사단의 그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고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오히려 거스려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삶의 주도권이 이제 사단에게나 이 세상 풍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고자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일으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일으키심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신분을 이제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의 신분은 뭡니까? 한마디로 진노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죄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진노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지옥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본질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늘의 그 자리에 시민권을 갖고 당당히 그 자리를 차지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진리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두고 모두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그런 점에 여러분도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사후에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하늘에 속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뭡니까?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여러분은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성령께서 인으로 찍어주셨죠. 우리가 그 계약서 찍을 때 인감도장 꽉 찍어야지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듯이, 그것이 확정적이듯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인쳐주셨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미래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것이 분명하듯이 지금도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 신분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다른 근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처럼 바뀌게 되었고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바뀌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이요, 특별한 존재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예, 아멘.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내가 뭔가를 좀 잘하면 하나님의 작품 같다가 내가 좀 잘못한 것이 있고 내가 좀 실수한 게 있고 내가 좀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취소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제가 쓰고 있는 이 아이폰과 여러 컴퓨터 이런 걸 만든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스티브 잡스가 컴퓨터를 만들면서요, 이 사람은 그것을 기계라고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자기가 그 컴퓨터를 만들면서 그 컴퓨터가 기계잖아요. 근데 그 기계를 기계라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럼 뭐라고 생각했는가? 이 스티브 잡스는 그 컴퓨터를 자기가 디자인하고 만들면서 그것을 하나의 예술품을 만든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품을 디자인할 때도 그냥 평범한 전자제품이 아니라 예술적인 느낌을 갖도록 그렇게 신경을 썼다 그럽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한 일을 두고 뭐라 그럽니까? 스티브 잡스는 제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작품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물며 이 기계인 이 컴퓨터를 두고도 작품이라고 그렇게 여긴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그 얼마나 존귀하고 그 얼마나 놀라운 작품입니까?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2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포이에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 2장 10절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이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요, 자꾸 저나 여러분을 제품으로 평가절하시키려고 그래요. 어떤 식으로요? 여러분, 소고기 등급 매기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성적으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성적으로 그 아이들 제품으로 생각합니다. 제품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을 뒷받침해주는 능력에 따라서 흙수저다, 은수저다, 금수저다, 그렇게 사람을 제품 취급합니다. 연봉에 따라서, 외모에 따라서 얼마짜리라고 사람을 그렇게 다 제품 취급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 우리를 볼 때 이 세상이 보는 안목으로 보니까 제품 같고, 그 제품이 멋진 제품이 아니라 뭔가 나를 보면 부족한 게 보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연약해 보이고, 그래서 불량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조종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오늘 에베소서가 말씀하는 그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이런 치졸한 세상의 그 풍조를 따르거나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의 그 조롱과 그의 조종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거기에 흔들리지 마십시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선언해 주셨고 그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신뢰한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굳이 꼭 나는 가격을 좀 매겨야 되겠다, 그러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가격은 뭡니까? 예수님짜리입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짜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만큼 나를 그렇게 감나가는 존재로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세상이 네 연봉이 얼마냐, 네 가치가 얼마냐, 자꾸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한다면 그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에 기초해서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의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짜리다. 나는 그리스도짜리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실 만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요?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요? 우리가 그럴 만한 어떤 선행을 해서요? 그게 아닙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받아주셨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존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만큼 특별한 것입니다. 그만큼 특별한 거예요. 우리가 보석 하나를 갖고 있어도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그래서 자신이 뭔가 된 듯한 그런 착각에 빠지는데 그 보석보다 더 가치 있고 아니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나는 얼마나 더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적어도 세상이, 적어도 이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고 조롱하는 그 풍조에 맞서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이미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마십시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세상의 돈이나 외모나 또 능력이나 지위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하여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지다. 우리의 연약한 몸으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때는요, 그에게도 낙심할 만한 상황이 숱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숱하게 낙심할 일들이 부지기수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2번씩이나 강조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 역시도 육신의 병을 갖고 있었죠. 그것을 위해서 3번씩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그 은혜가 족하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연약함이 거두어 주신다면 그러면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해 주신 그 사실로 인해서 그는 더 이상 낙심하지 않죠. 자신이 누구인가를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초에서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이라는 것을 이미 받은 복을 헤아려 봄으로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89장이 그거 아닙니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행하신 일, 그 복을 세어보라는 것이죠.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너가 알리라. 주님의 그 크신 복을 너가 알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진리의 그 복을 세어봄으로써 낙심할 일에 대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일에 대해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찬송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